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력이라고 하는 양력과 또 다른 하나는 태음력이라고 하는 음력입니다. 양력은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고, 음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기간을 한 달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달력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력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사역을 1년 주기로 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달력입니다. 교회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생소한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교회력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이 들어가 있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력과 음력은 1월 1일을 그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력은 그 시작이 양력이나 음력과는 다릅니다. 교회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 1년 주기로 된다고 했으므로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시작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성탄절이 사실은 그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하지만 실제는 여기에 성탄절 이전에 이 4주간의 주일을 더 가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름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은 강림절 또는 대림절, 이렇게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보통 강림절은 양력으로 치면 11월 말 정도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맞이할 강림절은 11월 말이 아닌 12월 2일, 즉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해 준비를 위한 준비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대강절을 시작하는 우리가 준비기도회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거나 준비하는 그러한 기도회가 분명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강림절의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노라면 아주 의아한 본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의 말씀이 웬 말이냐 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는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이유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 말씀대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시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진리가 지금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바로 그 말씀의 관계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재판을 받는 장면은 사복음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신문하는 재판의 과정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재판을 받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3가지 죄명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소당한 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엔 누가복음이 그 내용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죄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을 미혹하였고,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였고, 셋째, 자신을 스스로 왕이라고 불렀다, 즉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고소당한 죄의 3가지 이름이었습니다. 이 3가지 고소의 내용에 대해서 당시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는 재판에서 이 3가지를 다 확인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33절에 나온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3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잡혀온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했지만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자신을 왕이다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무엇인가 옷차림부터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의 왕들은 옷 입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입는 그러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평소에 누구를 만나고 다녔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병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식사도 함께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 화려한 옷차림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을 두고 도대체 너가 왕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의 질문이 어쩌면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른 아침부터 이 예수를 잡아 끌고 온 유대인을 향한 조롱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몰골의 사람이 왕일 수가 없는데 어찌 왕이라고 하면서 새벽같이 여기까지 너네들이 끌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뜻을 담고 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쩌면 빌라도가 자신의 직무에 가장 충실한 직무일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위치는 분명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의 직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였는데 자신이 관할하는 이 지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에는 두 명의 왕이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잡혀온 예수가 왕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빌라도는 자기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저렇게 생긴 저러한 옷차림에 저러한 모습의 예수는 절대로 왕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빌라도의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보다 오히려 이번에는 빌라도를 향하여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보통 재판에서는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오히려 이것을 물었던 빌라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즉 유대인이 아닌 어쩌면 로마인으로서 빌라도 총독의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즉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생각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한 데에는 그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지금 너가 나에게 질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자격에 대한 질문에 따라서 왕이라고 하면은 그 왕의 의미가 또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격에서 어떠한 왕을 묻고 있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만약 로마인 빌라도 총독으로서의 질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의 왕은 바로 정치적인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로서의 질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종교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이냐라고 묻는 그러한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34절의 질문은 어떠한 왕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묻는 것도 그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한편으로 여기에는 또 숨은 뜻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 또한 우리는 이 질문 34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어떠한 자격으로 질문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빌라도는 35절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내용은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대답의 뉘앙스가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를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어떠한 뜻이냐면은 나는 절대로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유대인이 아니다. 대신 나는 로마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총독의 대답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잡혀온 예수에 대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왕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너의 행색을 보아하니 너는 절대로 유대인의 왕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빌라도의 판단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빌라도 총독의 태도에 대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36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빌라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내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고, 34절의 질문의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잡혀온 예수님에 대하여 새벽같이 신문을 했고, 그 신문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37절에서 이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너가 왕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단순히 한글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떠한 기호가 하나 더 들어가 있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문장의 마지막에 부호를 하나 더 붙인다면, 앞에서는 계속해서 아니냐 할 때에 그 마지막에 물음표가 붙었는데 여기에서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붙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은 왕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도대체 어떠한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강조되어 온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정치적인 국가를 대표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빌라도가 그 어떤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유대인을 고소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도 이제는 무죄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을 미혹한 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혼을 흘기게 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선동할 때 죄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처럼 정치적으로 선동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정치력이 없는, 그러한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는 예수가 설령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이 말은 정치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 흔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의 대화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으로 빌라도는 분명하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34절과 36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다시 한번 도모해보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존재입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는 것이 어쩌면 왕된 자의 일차적인 그러한 직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 솔로몬을 대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사실 누구를 향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 솔로몬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이 솔로몬의 심정 가운데에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째 이후 꿈에 나타나서 구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로몬은 지체 없이 구했습니다. 그 구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재판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구하는 솔로몬의 이 결과에 따라서 제일 먼저 해결되어진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창기의 아들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열왕기상 3장 8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 속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기의 아들 사건이 성경에서 맨 처음 기록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백성을 이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열린 마음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라고 솔로몬이 구했을 때, 이것을 주고 난 다음에 맨 처음 이 사건이 왜 기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에서 창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회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가 분명 창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기가 이번에는 왕께 나아오고 뿐만 아니라 아들을 찾아달라고 호소하는 장면, 어쩌면 이 장면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면이 우리들 눈앞에 먼저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 창기일지라도 이렇게 왕 앞에 나와서 호소할 때에 이를 마다하지 않고 재판을 열어서 진짜 의미를 찾아주는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왕이 누구인가? 선한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왕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존재가 왕이다라고 한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왕이 우리들 눈앞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 솔로몬 왕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왕에 대하여 설렘과 기대감이 우리들 가운데에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왕들에 대하여 그렇게 좋은 기억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변혁기에 있어서 여태껏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에, 이러한 환경에 세상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악한 왕들의 행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많은 왕들의 기록도 또한 우리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그나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왕을 우리가 당연히 믿음 가운데 이제는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 왕의 오심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왕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리 함이라. 37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 왔다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사실 이 두 단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육적인 탄생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문은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다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중심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보다 어쩌면 우리 인간을 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밖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인간이 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눈으로 그분을 보는 것이고, 손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질 수 있게 된 것이고, 상상이 아닌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단어는 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탄생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정치적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서, 앞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듣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때로는 부자들을 꾸짖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시면 이 땅의 평등을 위하여 일종의 혁명가적 삶을 사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입으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을 위하여 영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한켠에서 보면 세상의 평등을 위해 일을 하신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고 전부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다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에 대하여 죄 용서하심과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보다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보면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도 어쩌면 보다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 세상과 사회에 대해 봉사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그 어느 것보다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온갖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의 만회를 위하여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치장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영적인 사명을 띠고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37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참된 이치가 진리이고
참된 도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진리에 대해서는 참된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이 진리가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간단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진리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심을 설명할 때에 진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이 진리는 예배를 설명할 때도 사용이 되었고, 구원과 관련되어질 때도 사용이 되었고, 자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도, 성령이란 말을 사용할 때도, 거룩함과 연결되어질 때도 이 진리다, 진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정언하신 진리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과 함께 예배와 구원과 자유와 성령과 그리고 거룩함이 곧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영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하여 어쩌면 이제는 이 진리로 인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이고 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구원 앞에 어떠한 고난을 친히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고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는데 자유함에 대한 최소한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진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스스로의 질문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진리를 통한 거룩함이 정말 이 진리를 통한 거룩함의 모습이 나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구원과 자유와 성령과 거룩함이 어쩌면 지극히 종교적인 그런 단어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 이 모든 것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37절 마지막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겠습니까? 듣고 믿고 그대로 실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실천함에 있어서 전제 하나가 분명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속한 자만이, 진리에 속해 있어야만이 들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실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정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다. 어쩌면 이 말이 너무 과격하게 우리들 가운데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는 어쩜 우리가 그랬으면 하는,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가끔은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진리에 속한 자는 가끔은 시간이 없어서, 진리에 속한 자는 가끔은 주변에 휩쓸려서, 진리에 속한 자는 가끔은 기분이 상해서 내 음성을 듣지 않기도 한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내 음성을 듣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와 진리를 모르던 그 시절에는 어쩌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증언을 들은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들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실천이 있어야 하고, 들은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예수님의 법정에서의 말씀이 그냥 예전과도 같이 우리들 귓가에 스쳐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